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윤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서 14절까지는 환난당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이유를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즉 다윗을 향한 어두움의 공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 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 가운데에 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시는 것들을 늘 경험한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충만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자 되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택하셨던 다윗 왕을 공격하였던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것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기도가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고백은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까지 다윗은 늘 기다렸습니다. 즉, 이 시에서는 이방 나라들과 또한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시를 썼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과 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의 삶을 살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다윗이 고백한 이 시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